시편 41편은 가난하다고 하면 우리는 가난 그러면 항상 물질적인 빈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poor 그러면 가난하다는 말이 불쌍한 그런 의미가 오히려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무리 애써도 어떻게 자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약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마음이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가난한 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보살피자란 말은 여기서 사실 긍휼이 여긴다는 말을 이렇게 나왔어요. 긍휼은 컴패션, 같이 아파하는 것. 그래서 이 같이 아파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들끓는 것 같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창자가 끊기는 아픔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데 우리 말에도 좋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간장이 탄다. 똑같은 말이죠. 너무 그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가니까 애간장이 탄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을 우리 다 암송하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잠언서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힘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내 곁에 두시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그 긍휼히 여길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 왜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어? 그것이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라고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시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후반에 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앙이 닥칠 때 구해주신다. 우리는 늘 어쩌면 재앙의 직면에 있는 것 같아요. 큰 재앙, 작은 재앙.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부딪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 누구에게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그리고 이제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복이 나옵니다. 한 가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며 살게 하신다. 이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숙한 거예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삶은 이례적인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삶. 그래서 굉장히 엄숙한 것이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신다 그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냥 대충 살라는 의미가 아니죠.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죠.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것, 그건 대단한 은혜예요. 그 힘 없어요. 너무 힘든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면요, 마음에 힘이 없어지니까 최선을 다해서는 그냥 삶 자체가 힘들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신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 모든 모르죠. 모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복이 있습니다.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가 나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원수가 마음대로 나를 자기 뜻대로 이렇게 끌고 가지 못하게 하소서. 새 번역은 너무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수 밥에 되지 않게 하신다. 원수 밥이 되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원수 밥이 안 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또 어떤 병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리든지 붙들어 주셔서 병도 고쳐주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과거의 자기를 회상하면서 말을 합니다. 또 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개혁판 전에 여기는 개정판이죠. 개혁판에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 말은 여기 나오는 은혜라면 긍휼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4절이 재미난 말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고 거기서 나를 고치소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 뭘 고치려는 말이에요. 그 무엇을 또 회개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못한 것. 지금 긍휼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이제 내가 그것을 회개할 때 내가 주께 범죄했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소서 그 말이죠. 그 말은 여기서는 병도 병이지만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그것도 되고 그 죄는 영혼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병인 죄를 고쳐주소서 그것만이 아니죠. 여기서는 내 전 존재를 고쳐주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의 죄로 우리가 이미 망가지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것을 온전하게 계속 재창조해 가시는 것, 고쳐가시는 건데 여기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입에서 나를 고치소서. 그럼 여기는 내 전 존재, 내 삶 존재 나를 다 고쳐주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좀 전적게 나왔는데 5절부터 9절까지는 원수가 한 악한 일들을 토설을 해요. 어쩌면 여기서 원수에게 당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들 삶에도 이게 많이 끼어 있지요. 5절에서는 이제 원수가 나의 죽음을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뜻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는 나 만나서는 지금 말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해요. 나를 만나서는 말을 좋게 하고는 뒤로 가서는 소문 퍼뜨리고 이거 참 힘든 거죠. 그렇게 이중으로 하는 것 그런 원수들이 그렇게 나를 괴롭힌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또 7절에서는 수근수근해요. 가십을 계속 나에 대해서 하고 있다. 가십을 하는데 내가 그 가십의 주제가 될 때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는 조금 더 나가요. 다윗이 병들었으니까 이제 다시 못 살아. 이제 못 일어나. 이제 끝났어 다윗은. 이렇게까지 막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서는 내가 신뢰하던 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든다.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죠? 바로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이 말을 인용하십니다. 발꿈치를 왜 들어요? 발길질하려고.
발꿈치를 왜 들겠습니까? 발길질 하라고 발꿈치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9절에서는 앞에는 원수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9절에서는 원수가 대적하는 것보다 친구가 대적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십시다. 10절은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할지라도 이제 우리 원수가 나를 괴롭혔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후반부에서는 나를 일으키사 그렇게 되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우린 그러면 조금 마음이 성가셔집니다. 왜냐하면 보복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보복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보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시인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0절에요. 앞을 보십시오. 앞을 보면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키사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보복이죠. 쉽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복을 하는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보복이다. 그래서 이제 11절은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걸 자세히 보면은 시인은 보복 방법은 또 세 번역에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이 모든 것으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큰 소리치지 못할 것임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 못 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보복 방법. 크리스찬도 보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고 사람들이 큰 소리 못 치는 거. 이게 이제 보복 방법이죠. 여기 나오는 거면은. 그리고 원수 의도대로 안 되는 거. 이게 큰 보복이에요. 원수 의도대로 안 되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분노로 대응하고 거칠어지고 무너지는 거. 이게 원수가 원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보복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분노로 대응하고 거칠어지지 않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원수가 어떻게 나를 하더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는 것. 나를 이렇게 세워쓴다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일어서는 것. 이것이 보응하는 방법이다. 주께서 나를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37편 23절 24절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원수가 지금 여기 열거한 얘기들이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당해볼 때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보응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악한 자들이 저까지 거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버려도 돼. 그렇게 생각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느낄까요? 저 사람 손대면 안 되겠구나. 지금 아까 여기 계속 나오는 말씀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손대다가는 내가 큰 낭패 당하겠네. 이렇게 느끼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원수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속 괴롭힙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혼을 내서라도 해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느 날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졌어. 또는 안 없어져도 안 괴롭혀. 못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다 잘못했고 나는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 진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다 막아주신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 저 사람들이 악으로 대했을 때 내가 속으로 화가 났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해서 나도 잘못했는데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 나한테 악해했는데 나는 다 잘했느냐고. 나도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십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근데 왜 내 편 들어주세요? 그게 우리를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무너진 마음 속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잘못했는데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저쪽 혼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 마음이 녹아서 나를 괴롭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복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용서를 할 거나 있어요? 나도 같이 잘못했는데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데 그러니까 뭐 용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될 때 아니 왜 저 사람 편을 안 들고 내 편을 들어주셨을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점점 우리 마음이 녹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편이 돼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를 성취시키는 방법. 너무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어릴 때는 막 내 편도 자꾸 다 봐줘.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고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녹아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편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12절 보십시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내 편 들어주는 그 과정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못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과정을 쭉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워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도 서집니까? 안 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 그 말이죠. 주님 앞에 세워주시는 거 그거는 이제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앞에 나를 주님 앞에 왜 세워주실까? 나를 안아주시려고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뒤에 세우실 때 있어요. 나를 숨겨주실 때 내게 고난이 닥치고 재앙이 올 때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나를 뒤에 숨겨주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십니다. 시편 기자 말처럼 나를 안아주시려고 사랑해 주시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냥 그 말이에요.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는 복, 가장 큰 복, 영원한 복,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결론, 이거는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결론이기도 해요. 다음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축하죠. 성축은 그냥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41편까지 결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구나,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평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거죠. 찬양은 찬양식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어떻게 이게 시작돼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은 어떻게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뤄가시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그게 주님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 뜻 이루신 것.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온 게 아마 이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삶을 통해서 그 속에 내게 주신 삶 속에 우리는 사명이 따로 있고 내 삶 따로 있고 그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삶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각자의 그 삶 속에서 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주님 마음과 일치되어서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나는 조금 찬양에 대해서 조금 미흡해요. 찬양은 입으로 또 부르는 거잖아요. 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심령으로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입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너무 어리고 부족하고 힘들기 때문에 같이 죄인이고 같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 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속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